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윤상혁 교수님, 선생님 오셔서 오늘 간증 또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까지 곁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갑자기 긴장이 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목사님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는 참 가깝고도 먼 이야기,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곳에 가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미스테리어스한 그러한 그 감정들이 막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는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배웠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말이죠, 북한하면 느끼는 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끌어안으려니 어디서부터 끌어안아야 될지 모르겠고 버리자니 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게 참 미묘한 관계에 있는 게 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북한에만 들어가 있어서 북한 사람들과 하는 특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살아도 알아도 끌어안자니 버겁고 버리자니 못 버리겠고 하는 그러한 꼭 지금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그 안에 만들어지는 많은 감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지쳐버리고 다가가기 힘들고 안 보고 말지 그러다는 또 그렇게 못하겠고 하는 그러한 반복의 늘 생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편과 내 편 아닌 적으로 늘 우리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정서 안에 사무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서만 북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늘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기도하기로는 한 가정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있는 곳에서 화목해야 하는 사람들,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보고요. 우리가 함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얘기하면서요. 특히 지금 시대의 시간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20절에 주시는 말씀만큼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서신서의 말씀들,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 가정에게는 저희가 있는 자리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으로 못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복음의 엑기스와 엑기스 같은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감격적인 복음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로 마무리가 되면 참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하 너무 감사합니다로 끝날 텐데 말이죠.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그냥 우리 만족 안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말이죠. 다 집사의 직분으로, 선교사의 직분으로 어떠한 그러한 타이틀적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에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18절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 혼란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우리와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친해져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고 또 다른 사람 찾으러 다니고, 조금 가까워지다가 그 사람의 정체가 발견이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찾아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만요, 여러분, 화목의 직분자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할 곳은 싸움이 있는 곳, 오해가 있는 곳, 어떤 때는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할 곳은 때로는 우리가 참 버티기 힘든 갈등 안에, 전쟁 안에, 싸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다 아는 애들 마음 맞는 곳에만 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내가 버티기 힘든 존재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런 곳에 버티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이고 파송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에, 이루어내기에 힘든지를 이미 아셨는지 말이죠.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시기 전에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라고 하신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에 가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14절 초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야 하는 그 땅은요, 그 장소, 그 시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하겠다는 어떤 의지로만은 절대 버티기 힘든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화목의 직분의 말씀을 끌어내시면서요, 먼저 우리에게 취할 것, 갈망할 것, 갈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화목의 직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권되어진다라는 이 뜻은요, 나는 내 의지로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고 내가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확 몰아가는 것을 강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력한 놀라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져만, 우리가 그 안에 정말 휩싸여야만 이 화목의 직분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히 혼란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구할 것은, 주님 저들을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먼저 터져나오는 기도의 갈망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정말 다른 우리들의 간구와 갈급함보다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쯤 보고 저의 정체를 조금 더 잘 설명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하시고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구하시면서 평양에서 가족을 데리고 살고 평양의학대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북한에 있는 11개 의학대학의 소아재활의학과를 평양의학대학을 시작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목사님 저 사람 사상 검증은 하고 세우셨나라는 그 불안감이 작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정체를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북한을 가게 됐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삶의 자세로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드리면서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가족이 많죠. 저희가 북한 들어갈 때 양쪽 끝에 있는 저희 첫째, 둘째 아이들,
첫째 딸이고, 그리고 저 반대쪽에 있는 오렌지 셔츠 입은 아이가 둘째 아들 갈렙입니다. 얘네들이요, 우리 사라 첫째 딸이 저희가 북한 안에 처음에 들어가서 살 때 6살이었고요. 우리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옆에 있는 셋째 안나는 2008년도생입니다. 7년도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나가 태어날 때는 중국 영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6개월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생후 6개월부터 함경북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는 말이죠, 북한에서 11년을 살고,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나가 뭐 여권은 미국 여권이지만 미국이라는 곳에서 1년을 처음 살아보는 시기를 이제 갔습니다. 북한에서만 오래 살다가 중국, 북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우리 안나에게 늘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안나야, 너는 순수한 연변 여인이다. 너는 강한 연변 여인이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미국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농담으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나가 6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6개월이 될 때가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경북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가족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안나 6개월짜리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말이죠, 우리 담당하는 북한 지도원들이 아주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온다고 숙소를 좀 좋은 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집은 그냥 들어가면 아궁이로 불 때고 그냥 마루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그런 집인데, 그렇게 막 그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전열로 된 난방이 되어져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장기 호텔 숙소로 저희를 이렇게 안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12월이지 않습니까? 전열로 되는 난방이라는데, 저는 첫날 정말 놀라우게 몸으로 배운 것이, 북한은 겨울에는 전기가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있다를 알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전기가 얼만큼 들어오나 봤더니 한 2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전기가 아니라 한 5분 들어오다가 끊치고, 한참 있다가 또 푸드득 하고 또 몇 분 들어오다가 끊치고 해서, 제가 하루 마음 먹고 그거를 재봤더니 2시간 정도인 거예요. 그러한 전기로 전열로 된 난방을 한 집이 대표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경북도의 12월 1월 이러면 그냥 영하 20도 15도 그냥 쉽게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저희 집이 난방이 안 되는지요, 제가 북한에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는 딱 이거 하나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만한 뻔한 얘기니까 말이죠. 저희 집에 저희 침대에 저희 부부가 자고, 중간에 우리 6개월짜리가 자는 그 방에 침대 옆에 물을 이렇게 떠놓고 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살얼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바람막이만 되고 집안은 그래도 영하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사진에 보셨던 이제 6살, 3살짜리 이 아이들은 옆방에 침대가 자그마한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재웁니다. 재울 때는요, 정말 털모자 다 씌우고 장갑 끼우고, 정말 바지 일단 다 위에 입힐 수 있는 겹은 다 입히고 오바 입히고, 두꺼운 잠바 오바 입히고, 그리고 재웁니다. 그래도 애들이 추운지 아이들에게 체온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다 포개져서 자고 있어요. 우리 침대에 와서 그 따뜻한 데를 찾아서 다 애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 첫째 딸 사라가 정말 볼이 새빨갛게 그냥 저 입김이 그냥 확확 나는 그런 곳이니까요.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 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제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안 키웠는데 나는 얘네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그 죄책감이 정말 저를 너무너무 엄습해 왔습니다. 제가 그 추운 곳에서 지내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첫 번째로는 애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 딸이 아빠 너무 추워 힘들어 이 한마디 하면 그냥 짐 싸갖고 그냥 연길에 중국에 가서 좀 겨울 놓고 그리고 뭐 봄에 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제 딸에게 아빠 너무 힘들어 추워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사라야 너무 춥지 추우면 아빠한테 말해 그러면 오늘 중국 가서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 봄에 올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라가 저를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어요. 아빠 여기 재밌는데 뭐 그래. 그래서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집에 오면은 옷 벗으란 말을 안 하고 계속 우리 옷을 막 입혀주잖아. 그러니까 옷 갈아입지 않아서 얘네들은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재밌는 거야? 어떻게 그게 재밌어? 막 그랬더니 사실은 또 좋은 게 있대. 엄마 아빠가 씻으란 말을 안 해서 더 좋대. 저희는 이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저희 숙소에 다 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주위 선교사님 집에 이제 개인 주택으로 살고 계시는 외국 선교사님 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약해서 더운 물 좀 저희 좀 빌렸어요. 그리고 가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하고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라가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남편이 잘 되셨다며 그러면 다 주님의 은혜죠 이런 얘기 저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뭐 아이들이 뭐 잘 될 때 다 그냥 우리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늘 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늘 했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뜻 안에는요 나에게 다 좋은 것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서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딸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그냥 그 자리 부르신 자리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제 마음에 저희 딸 철없이 재밌는데 뭐 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중국으로 도망가고 싶고 따뜻한 데 가고 싶고 좀 편한 데 있다가 오고 싶고 하던 저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그냥 버티고 있어야 있게 되는 거. 지금 되돌아보면서 저는 참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옆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보시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 권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제 아내를 만나면 막 가셔갖고 손을 이렇게 막 잡아주시면서 그러세요. 아이고 한국 남편 잘못 만나서 북한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막 제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 아내가 없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북한 가게 되는 여정은 저희 장인 장모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한국에 70년도 말에 선교사로 대전에 오시고요. 제 아내는 채만 2살이 안 될 때 장인 장모님의 이제 정말 포대기에 쌓여서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요. 그러는 기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 아내가 약 15세 됐을 때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미국 선교사 자녀로 한국에 살면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살았는지요. 본인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깨닫고 보니까 한국에서 자라나는 사람인데 한국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면은 미국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아는 사람 한 명,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미국 생활이 힘들어서 한국 가고 싶고, 그래서 막상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외국인 취급만 하고 한국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하는 생활이 거듭되어지면서 사춘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정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혼란기를 겪으면서요, 정말 우울증도 걸리고 극한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심각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15세 되는 그때에 선교사 자녀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에 갔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기억나고 그것이 말씀에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하심이 마음 가운데에 확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었답니다. 북한이 너의 집이다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들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들어올 때는 그냥 듣고 흘려갈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제 아내가 북한이 나의 집이다 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딱 받는 순간,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 품에 품어서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 문화를 알고 북한이라는 복음이 철저하게 차단된 그런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저 땅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제 그곳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국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막 맞춰지면서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흩어졌던 무너졌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대학을 온 겁니다. 언젠가는 북한 가서 살 선교사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졸업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체육교육과를 다니다가 의료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는 대학을 간 거예요. 가고 보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생물학과에 들어가서 막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백인인데요, 자기 홈타운을 대전 코리아라고 쓰는 백인을 신기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과고.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고 많이 저를 또 도와주고 뭐 그래가 하고 뭐 부모님이 한국에 선교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 아내가 딱 이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 결혼한 다음에 이 질문을 했으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했을 만한 질문.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이, 저는 의료 선교사가 돼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 북한 제외한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가는 그 창의적 접근 지역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런 템포리 윈드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소원하는 대학 시절을 지냈던 시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 제 아내가 아니까, 나는 당신 따라서 뭐 이슬람권이 됐건 다른 공산국가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북한을 가는 문을 열어주시면 당신 갈 수 있겠어? 라는 이 아주 중대한 결혼 전에 심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북한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제 귀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저도 그래도 방공 교육 끝자락을 공부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운변 대회도 있었고 글쓰기 대회도 있었고 포스터 대회 다 기억하세요? 그런 거, 또리 장군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자라난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 두 글자가 딱 들려오는 순간 지옥 같은 곳,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곳. 하나님께서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북한이라는 저 지옥같이 보이는 저런 곳에 절대로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생기면서요, 제 아내가 질문한 북한 갈 수 있겠어에 대한 그 대답이 엄청 담대해지는 거죠. 그럼 갈 수 있지, 안 가게 하실 줄 믿으면서 절대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정말 믿으며, 정말로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8년 후에 이제 LA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이미 4년을 살고 나온 청년 부부를 만납니다. 30대 초반 3살짜리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4년을 살아내고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만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로 잘 나가다가 왜 북한보다 더 힘든 나라는 우리가 늘 순교를 하면서도 계속 사역자를 보내는데, 북한은 늘 구제만 하고 쌀만 보내고 약만 보내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보여져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살아주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함께 살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북한 선교를 하면 구제만 하고 끝나는지,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형제 자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4년을 살아내고 와서 어느 곳에서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집에 와서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됐는데, 밥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북한 가서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 기독교인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야. 막 이제 저는 그냥 충격적인 그 충격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대? 그럼 빨리 우리도 짐 싸고 가야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단체에 허입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제 아내의 삶은 지금 미국인으로서, 제 아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치료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 재활의학을 북한 안에 소개를 하고, 제 아내는 같이 함께 북한의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북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소개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병원에 와서 우리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평양에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한국 같은 이런 서울국제학교 이런 데 말고 대사관 자녀들, 뭐 NGO 자녀들 다니는 이제 그러한 북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깐 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병원에 같이 저랑 출근하게 됐고, 발견된 것이 저희들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뇌성마비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 뇌성마비 아이들이 오는데 10살, 12살 아이들이 소개를 받고 오는데요. 얘네들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질 않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조선 말은 하는데 읽고 쓰기를 못하는 거를 제 아내가 발견한 거예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의 눈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때부터 특수교육을 독학을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서 북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요, 이 미국인 여인이, 미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쌍시읒는 원수를 합니다.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인데, 미국 여인이 북한 아이들 기흥 니은 가나다라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 하나님 참 코믹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실지, 미국인이, 그것도 북한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 아이들 한글을 가리키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점점 자라나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에 이제 소개되어지는 일이 되어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보시면 또 이 앞에 그 작은 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북한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이라고 어떤 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저희는 우리 넷째 야곱 그리고 다섯째 에스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소아 발달장애 아이들을 도우면서 하는 일들은 꼭 발달장애 아이들만 돕고 걔네들의 발달과 그러한 장애를 돕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시간을 참 많이 보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일해야 되고 같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주어지는 그런 국가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든 그러한 활동들을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을 품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심정, 이분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또 무슨 어떠한 이런 아이들이 필요한 뭐 직업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품고 키워내야 되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정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거 더 하세요, 이 말이 떨어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의료진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한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이 아이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줄 마땅한 일이라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1살, 2살 때 장애가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4살, 3살, 5살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좀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이상해서 진단되어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을 키웠는데 5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가게 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못하고 끼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별의별 무엇인 것을 다 시도해본 그런 부모님들에게 말이죠. 그런 부모님들과 살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보호와 또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그 영역에서 많이 제 아내와 힘들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아내가 참 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도 장애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요, 제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보, 그래야 우리가 북한 땅에서 장애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장애 아이들을 같이 품고 살아야 장애 부모님들에게 얘네들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죽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저들에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요구해 하는데 정말 더 이상의 대화를 더 할 수 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해야지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넷째 야곱이가 앉아서 지금 웃고 있는 야곱이가 저희한테 소개가 되어집니다. 야곱이는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외국인으로서 입양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찾다가 중국에서 장애 아이들이 자라나는 고아원에서 소개를 받습니다. 얘는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였고 걷지 못했고, 그래서 바로 고아원에 보내졌고 거기에서 그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살 반에 만나서 저희 집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평양에 이제 여권도 바꾸고 해서 이제 평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얘는 아주 중증이 아니라 그래도 경증 뇌성마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기 발견돼서 특히 보행, 대근육 운동은 조금 집중해서 보행을 가르쳐주면 보행은 비교적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는 저희 집에 와서 거의 6개월 돼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야곱이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 무섭게 생긴 군인들이 야곱이를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야곱이는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기 안녕하세요 받아줄 때까지 군인 아저씨 보초들한테 그러고 맨날 지나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얼음판 같은 그러한 그 관계들을 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말이죠. 어느 날 저 끝에 있는 우리 첫째 딸 사라가 평양에서 중학생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는 아침에 저희가 북한에 들어가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예배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저희 공동체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는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실 때요, 여러분, 창조 질서는 어두움과 빛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 주된 사역은 그곳에서 예배 사역입니다. 아침에 가정 예배, 저녁에 가정 예배.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자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합니다. 저희 첫째 사라가 야곱이가 막 회복이 될 때요. 걸어서 막 다니기 이럴 때요. 묵상하고 나와서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야곱이 같은 아이 하나를 더 입양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 기도들 해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전혀 거룩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가 키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라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나는 대학도 가야 되고 나는 커서 내 갈 길 가야 돼서 도와는 주겠지만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기도들 해보고 결정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정말 일주일 만에 주님 허락하신다면 한 아이를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거의 한 달을 주님과 싸웠어요. 정말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만 피면 그냥 눈물만 흘려요. 정말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 아니 셋도 남들은 하나 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셋 놓고 지금 북한에서 얘네를 키우다가 하나이를 지금 데리고 와서 아픈 아이를 그것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하나이를 더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따질 만한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싸우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진다? 우리가 늘 져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정말 주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 아이가 옆에 보이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구루지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조지아라고 하죠. 그 동유럽 저 끝자락에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서 태어날 때 정말 많은 선천성 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발이 무릎에 붙어 있고 정강이가 없고요. 그리고 한쪽은 발가락이 7개고 눈도 완전히 다 사시로 돼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큰 대수술을 7번이나 하고 지금은 저렇게 의족도 끼고 지금 우리 목사님 막내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태백이라는 산골에서 한 반에 한 학년이 10명밖에 없는 그 작은 산골마을 초등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지금 아주 잘 적응하고 그리고 지냅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북한에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 정말 고귀한 선물이 이 두 아이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 아이들이 이 두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얘네들에게 사랑을 퍼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때부터 가족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르게 우리가 배워지는 가족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북한에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기회를 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밤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한 장 한 장이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더 많이 확장성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정을 갖게 된 큰 이유가 복신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2012년 1월 추운 함경북도 진료소, 제가 일하던 진료소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복신이를 포대기에 싸서 정말 두꺼운 오바로 뒤집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풀고 제 손에 옮겨주시면서 선생님, 제 손주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픈데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저 팔에 올려놓습니다. 할머니, 얘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복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귀에는 복신이라는 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낳는 순간 저렇게 입이 열려져 있고 턱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얘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한국 같으면 외국 같으면 튜빙을 해서 음식을 넣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 할머니 하시는 말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입으로 음식을 넣어서 잘게 씹어서 그 씹은 음식을 우리 손주에게 넣어주고 잘 삼켜주고 해서 제가 4년을 키웠습니다. 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 팔에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그날 이 팔에 얘를 낳는 순간 정말 아까 우리 15장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이 아이에게 부어지는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얘를 안는 순간 내 딸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내 딸아. 그냥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저 모습을, 복신을 처음 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길에서 태어났던 우리 안나가 4살 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 딸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신을 끌어안고 치료를 합니다. 2주를 치료하니까요, 빳빳하게 굳어있던 손이 좀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치료받으러 올 때는 뒤에서 빳빳이 이렇게 얹혀서 오는데 치료받고 집에 갈 때는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말이죠.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 4월에 제가 평양에서 통보를 하나 받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데 평양의학대학의 교수로 와달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추운 함경북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제는 좀 따뜻한 데 가서 살 수 있겠구나. 여기보다는 낫겠지. 정말 이렇게 바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신이라는 아이를 모르면 몰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는 이런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게 해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평양 갑니다 하고 얘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냥 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의대에 제가 처음 도착한 날 평양의학대학 학장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병원 원장 동지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정말 복신이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Long story short. 그래서 그 회의의 결론은 그러면 평양의학대학병원 아동병동에 침상이 200침상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신이를 6월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평의대에 와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 의사가 평양의학대학에 한 명 있는 외국인 의사가 북한 사람들이 입으로 뱉는 이런 아이들을 호칭하는 호칭이 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 불치병, 낫지도 않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얘를 끌어안고 하루에 2시간, 4시간 치료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우리 동네 누구네도 이런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이웃집이 기억이 났죠. 그래서 얘를 치료하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끼리 연락을 해서 제 치료실 앞에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줄을 섭니다. 2012년 10월에 이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박우인이라는 아이가 저희 병원에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19살이었던 박우인이 선생님에게 업혀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게 됐고, 얘는 경한 뇌성마비입니다. 복신이는 아예 경직성 중증이었는데 얘는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스스로 앉거나 서거나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제멋대로 움직이지만요. 우인이가 들어와서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우인이가 치료한 지 1년이 될 때 수술도 2번을 큰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 손발 때문에 우인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재활을 견뎌내고 하면서 우리 우인이가 2013년 11월에 사지뇌성마비 환자로 입원했다가 걸어서 태어나는 1호 환자가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처럼 똑바로 걷지는 아주 못하지만 그래 뒤뚱뒤뚱 하면서라도 저렇게 걸어서 퇴원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이렇게 통일전만대 보면 무서운 아주머니들 나오셔서 보도하면서 나오는 그런 방송국 있죠. 조선방송인데요. 북한은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름 크루를 보내서 우인이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북한 전역에 이 아이의 스토리가 방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만큼 된 아이니까 우인이가 퇴원을 할 때 그냥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송식을 거대하게 하겠죠. 그래서 3층 입원실에 입원했던 아이인데 3층 입원실 모든 부모님들 다 그러니까 2열로 줄 서고 의사 선생님들 다 나와서 이제 꽃다발 들고 환송식을 해줍니다. 우인이랑 이제 환송식에 걸어 나가는데 유명한 아이가 될 아이니까요. 방송에 나간 아이니까 갑자기 제가 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인이랑 치료하면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친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봤었어요. 우인이 너 꿈은 뭐니? 라고 해봤더니 우인이는 선생님 내 꿈은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 가는 게 내 꿈이에요 라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아이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박한 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태어나는 우인이한테 그 꿈 얘기가 생각이 나서 붙잡고 우인아 너 이제 내일이면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 가는 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너 이제 꿈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똑바로 저를 쳐다보는 저 모습으로요 저한테 선생님 나는 이제 크면 선생님 같은 의사가 돼서 나같이 아파하는 애들 고쳐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들 부모님들 정말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냥 펑펑 저희 진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인이를 보내고 그날 오후에 제 치료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제가 정말 아끼던 외래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아주 젊은 선생님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 앞에 다가오셔서 갑자기 말을 꺼내자마자 그냥 엉엉 헉헉 우세요. 숨을 들여 마시기 힘들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치료되는지 몰랐습니다. 제 방에 숱하게 많은 아이들 왔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돌려보내면서 얘네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라고 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보냈는데 걔네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 선생님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울었습니다. 간신히 진정하고 보내면서 선생님, 우리 지금부터 하나씩 잘 살려봅시다. 지금부터 잘해봅시다 하고 보냅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공동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쏟아진 은혜가 저희 집에 또 한 번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덮으시는데요. 부르신 자리가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북한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물이 어는 곳에서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냥 참아내고 적응하니까 살아날 일들이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갖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다 적응하니까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르신 자리에 있기 힘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이 희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일들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변화될 것 같지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 내 귀중한 아이들과 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 자리가 참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한 의사 선생님이요, 저희가 암만 말로 설명해도 이 생명의 귀중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분이요, 저희는 그냥 극히 약하고 약한 아이들 그냥 도울 뿐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분이 와서 그 한 생명의 귀중함을 찾아내는 이 한 분이 발견되어질 때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다른 거 구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아이들 돌다 보면 북한 사람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여러분,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천국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내어주시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되겠구나 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인이가 학교 가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편지를 장장 써서 54명 중에 12등 한다고. 의대 올 끼가 조금 인치긴 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잘못된 사람들 고쳐주고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직분자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그렇게 안아주고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강권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 자리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된 아픔, 때로는 이 십자가의 모습처럼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있는 이 모습 같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 많은 사랑하기 힘들고 내가 품어내기 어려운 상황들 앞에 이거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으라고 한 자리, 기도하라고 하신 거, 나의 가족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나와 참 다른 사람들 앞에 등 돌리지 말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 열어 고백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